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장 4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혹시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느낌이 좀 드시나요? 이렇게 울고 있는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이렇게 느껴지실 것 같아요? 이 아이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원인 파악은 둘째치고 이 아이를 보고 뭐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괜찮아부터 하고 싶지는 않으세요? 너 왜 그래? 이거 얘기할 힘도 없을 것 같아. 야 괜찮니?라고 안부를 좀 물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가 버려진 아이라면, 그리고 이 아이에게 갈 곳이 없는 아이라면 우리는 또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건져내 주고 계시죠.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덥죠? 이렇게 견디세요. 힘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더우시죠? 네, 힘내세요. 네, 조금만 견디면. 네.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봤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글쎄 엄마는 어디 갔을까요? 요게벳은 그렇게 갈대상자를 만든 요게벳은 어디 갔을까요? 아마 나갔을 것 같아요. 벽돌 만들러 끌려갔겠죠. 노동력 채운이라고. 집에 있어서 그 갈대상자를 볼 수 있는 아이는 누구밖에 없어요? 아마 요게벳은 아니고 미리암이 이렇게 남아있지 않을까. 13살에서 15살 사이로 저희가 추정하는데 이 아이가 10대 아이가 자기 동생의 우는 소리를 들으면서 쳐다보면서 어찌할까 하는 마음으로 보는 거죠. 본다고 해서 이 아이가 지켜지는 건 아니죠. 그러나 최대한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되죠. 5절이에요.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랬어요. 바로의 딸이 나일강으로 목욕을 하러 왔어요. 목욕탕이 없을까요? 왜 없겠어요? 애굽의 이 관이 다 황금인데 왜 그렇게 화려하게 하지 않겠어요? 뭐가 있겠죠. 아마 이게 애굽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나일강에서 자기의 제의식하는 것 같아요. 신에게 나일강의 그 풍성함, 다산을 또 그렇게 어떤 생명력을 내가 좀 맞이해 보려고. 우리 인도에 가면은 어때요? 그 시커먼 물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물 속에 들어가야 신성해진다고 하니까 더러운 물이라도 그 속에 온몸을 담그고 씻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아마 그런 제의를 하지 않았을까? 신에게, 나일강 신에게. 그런 추측이 좀 되는 건데 하필이면 그 장소가 모세가 있는 갈대상자인 거죠. 그 큰 나일강 안에 하필이면 그 자리에. 그리고 하필이면 그 상황에서 분명히 히브리 사람들의 아이들이 버려지는 걸 아는데 아버지가 그런 정책을 쓰는 걸 알고 있는 상황인데 보는 순간 버릴 거 아니겠어요. 이게 지금 여러분 보시면 이게 일본
그 당시 조선에서 만든 물건인지 일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인지 왜 모습이 그냥 보기만 해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모양새가 다른데요. 그리고 여러분, 이 애굽 사람들은 지금 함족 속이거든요. 얼굴이 검해요, 약간. 그리고 이쪽은 샘 계열이에요. 밝단 말이에요. 보는 순간 아는 거죠. 아, 히브리인의 아이구나. 그러면 어떡하겠어요? 그냥 뭐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냥 돌아서면 알아서 그냥 물에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뭐 말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리고 이렇게 한마디만 하면, 이렇게 손짓만 하면 끝나는 상황인데, 이 공주가 왜 마음이 이렇게 바뀌어 있는 건가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6절도 한번 같이 봤죠.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랬어요. 이 공주는 하트셉 수투라고 부르는 공주라 학자들은 얘기해요. 투투모스 1세의 딸입니다. 투투모스 1세는 외동딸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리고 또 공주에게도 대를 이은 아들이 없었고요. 결혼해서 남편이 투투모스 2세가 되고, 그래도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 남편과 궁녀 사이에 났던 아이, 그래서 투투모스 3세가 되는데, 이 여인은 그 자기 친아들도 아니겠죠. 그래서 내가 그런 왕권이 있고 계승권이 있다라는 걸 주장해서 22년간 통치했던 여왕인 거죠. 그래서 굉장히 힘을 얻었던 사람이었다고 그래요. 그 왕은 놓고 뒤에서 자기가 다 지배할 수 있었다. 근데 이 공주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었길래 이 아빠의 파라오의 명을 어겨가면서 이런 일을 감당했었던 건가? 생각해 보면 그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면서까지 아이를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는 라인도 이 공주밖에 없는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공주에게 들어가는 게 가장 안전한 길이었을 거다 생각이 들어요. 어느 곳에 이 아이가 간다고 안전하겠어요. 그러나 공주의 명령, 파라오의 명령과 버금갈 수 있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진 그의 품 안에 있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안전한 길이었다 생각이 들어요. 환자실 방을 갔다 왔어요. 수술실이 3층이어서 수술실을 올라가는데 2층에 소아과가 있더라고요. 좀 큰 병원이었는데 올라가는데 아이 울음소리가 들리는데 칭얼대서 오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불편해서, 뭔가 고통스러워서 지르는 아이들의 그 비명과 함께 나오는 울음소리 있잖아요. 갓난아기인 게 느껴지는데, 여러분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아이들의 그런 소리를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드세요? 물론 아이들을 많이 키워서 많이 힘이 드신 분들은 아이 울음소리가 결코 이렇게 막 좋다고는 볼 수 없겠죠. 뭔가 좀 이렇게 압도 올라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때 들리는, 그 수술실에서 가기 전에 들렸던 아이 울음소리는요, 제 마음속에 그 아이가 남자든 여자든 어떤 병이든 상관없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제발 저 아이 좀 나았으면 좋겠다. 제발. 그게 그냥 듣자마자 속에서부터 막 터져 나오더라고요.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우리에게 그런 간절함을 주죠. 뚜껑을 열었는데 아이가 울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아마 대를 이은 아들도 없는 이 공주의 마음속엔 이 아이가 마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나에게, 내 삶에 나일강신이 보내준 선물같이 느껴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내가 그거 제의하러 왔는데 이 아이를 나에게 주셨나? 이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 아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도 좀 해봐요. 우리 7절로 9절 같이 읽어요.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참 여러분, 이 미리암 굉장히 지혜로운 여인이라고 하죠. 미리 이거 하지 말랬는데 용감하지 않아요? 어떻게 노예가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공주인지도 잘 몰랐을 것 같아요. 그냥 귀족인가 보다 그러고 와서 이제 얘기했을 것 같은데, 8절 같이 유모를 불러다가, 거기 같이 읽어.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랬어요. 참 자기 아들 젖 먹이면서 돈 받은 여자. 참 이렇게 돈을 받았으면 부자가 됐을 것 같아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을 여세요. 참 이해할 수 없고 드라마 같은 얘기죠. 드라마 같은 얘기예요. 10절 같이 봤습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라는 이름 자체가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가만히 보면 파라오의 명령을 어기고 뭔가 생명을 살려내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쭉 저희가 설교를 들어보니까 누구누구 등장했던 게 기억이 나세요? 산파들 기억나세요? 네, 산파들. 그 산파들이 있었죠. 또 그다음 누가 있을까요? 갈대상자를 만든 요게벳도 등장하고 또 그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누구? 미리암도 있고 이번에 또 누가 등장하는 거예요? 바로의 공주예요. 다 누구예요? 여자들인 거죠. 여자들인 거예요. 여자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을 벌일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인들을 통해서 이 역사들을 지금 열어가시는 걸 보게 되죠. 죽을 수밖에 없는 모세. 그냥 한순간에 그냥 파라오의 공주가 고개만 살짝 돌려도 그냥 알아서 그냥 하인들이 그냥 이렇게 뒤집어서 푹 누르면 되는 아이.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날 아이. 주님이 거기서 살려내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만 살아났을까요? 우리도 살아났어요. 죽음에서, 영원한 저주에서 주님이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게 나예요. 우리는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구원이라고 불러요. 영원한 저주와 영원한 심판에서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나를 살려주셨다. 여러분, 이 거룩함, 그 감사, 감격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지옥을 경험한 적도 없고 영생을 경험한 적도 없기에 부활을 경험한 적도 없기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제가 이번에 제 동생에게 이런 문자를 받았어요. 형, 누구누구가 화상을 입었어. 기도 좀 해줘. 그러는데 화상 이렇게 입은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거예요. 제가 속에서 얼마나 악한지 보세요. 제가 귀찮아라 하더라고요. 우리 교인들도 아픈데. 알았어. 뭐 이렇게 문자야 뭐 이렇게 보냈지만. 그리고 바로 제가 컵라면에 물을 붓다가 데웠어요. 정말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물만 튀겼어요. 그냥 뭐 된 것도 아니에요. 따르다가 이렇게 물이 그냥 참 되지 않았다. 뚜껑을 열었는데 뜨거운 김이 올라가서 살짝 거기 손가락이 있었을 뿐이에요. 정말 아프더라. 살짝 아픈데 순간 걔는 안 아프겠니? 얼마나 제가 창피했는지요. 지옥 경험 안 했어요, 저희들. 그런데 영원히 뜨겁대요. 영원히 아픈 거래요. 저는 이렇게 힘들 때 편두통이 온 적이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순간이지만 목사인데요. 새벽 예배 전에 새벽에 그런 마음 올라오더라고요. 119를 불러야겠다. 무슨 약을 쓰든 이 고통만 감해줄 수만 있다면 무슨 약이든 먹겠다가 그냥 여기까지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이라면 이 저하절과 두려움과 절망과 아픔이 저주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지옥이라면 우리 건진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래서 살면서 이렇게 힘들 수 있나가 영원히 지속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래서 간접 경험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서?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나를 건져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해요. 그러니까 좌절이, 절망이, 두려움이, 영원한 저주가 있다라는 것이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야 건짐을 받았다라는 구원의 감격이 뭔지 아는 거죠. 내가 건짐 받았다. 그리고 영원히 영생한다. 영원히 산다. 저는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내 몸이 부활할 것을, 내가 영원히 살 것을 내가 믿는다고 고백하는 이 고백이 어쩔 때는 머리로는 이해는 돼요. 그러나 가슴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경험해보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그 영광, 우리가 측량할 수 없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 영광, 여러분, 그 영원한 영광이 여러분 속에 임하시기를, 경험되고 느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부 마치고 내려갔는데 한 권사님이 저를 붙잡고, 새 가족이신 것 같아요. 잠깐 인사만 했을 뿐인데 그 죽음에 대한 것을 놓고 기도하는 중에 꿈에 하여튼 누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얀 옷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또 내가 먼저 갈 수 있겠구나, 그리고 남겨진 우리 아이들은 어떡할까, 이 고민을 갖고 막 저를 붙잡고 막 이렇게 하소연을 하시더라고요. 그 영원한 생명, 내가 꼭 갈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어머님이 흰 옷을 입었는데 내가 이번에 흰 옷을 입은 걸 껐대요 누가. 저도 꼭 갈 것 같은데, 근데 목사님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죠? 저는 갈 것 같은데 우리 아이들은 어떡하죠? 막 저를 막 붙잡고 막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땅에 내가 영원히 산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해요. 내가 영원히 산다. 우리 같이 고백해 보시죠. 나는 영원히 산다.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산다. 다시 한번, 나는 영원히 산다. 아멘. 그러면 이 땅을 다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영원히 사는데 이 땅을 다시 볼 거 아니에요? 내가 그냥 잠깐 뭐가 차에 기스가 나고 집에 뭐가 있고 애들, 그 문제겠어요? 영원한 생명이 내 앞에 있는데. 우리는 죄 가운데 건짐 받았어요. 여러분, 그 건짐이 어떤 의미인지, 또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았던 사람들은 누구고, 나는 또 바로의 명령을 어겨가면서 건져내야 될 바로는, 또 모세는 누가 있을까요? 2번 같이 읽죠. 세상의 영향력에서 건져내십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으면서 성장한 모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이 모세에 대해서 히브리서나 또 사도행전에 모세에 대한 기록들이 좀 나오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우리는 이 칭함 한번 받아보려고 그렇게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기업 회장의 아들이면 어떨 것 같으세요? 지금 우리가 물론 똑같은 고민을 하겠지만 그 모든 걸 내렸을 때, 같이 또 읽어요.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어요.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데, 그리고 스펙도 좋고 연봉을 수십억씩 받는 사람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그냥 아프리카의 그 오지로 들어가서 주간 그릇 제대로 먹을 수 없는 사람들과 같이 살기를 원했다면 어떻게 보시겠어요? 아니, 가만히 있어도 수십억씩을 벌 뿐인데 모든 걸 내려놓고 선교지로 간다고 한다면, 내가 애굽의 왕실의 공주의 아들을 뛰어넘고 멈추고 노예와 함께 고난받기를 원해서 갔는데 그게 믿음 때문에 그랬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보겠냐고요? 우러러보지 않겠냐고요?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하심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고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것 생각하면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것이다. 사도행전에 모세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같이 읽죠. 나이가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도대체 모세에게 무슨 믿음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얼마만큼이 들어갔고 어떻게 관리가 되었기에 애굽 왕의 모든 걸 내려놓고 노예로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을까? 그리고 그냥 나만 그런 삶이 아니라 민족을 구원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명감까지 내 삶에 품고 나갈 수 있을까? 아니, 내가 히브리인이고 너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 믿음을 갖고 애굽에 들어가도 한 30년 거기서 살면 타협할 것 같아요. 아, 여기가 너무 좋다. 아, 여기 그냥 이렇게 살자. 이렇게 타협할 것 같은데 어떻게 모세가 이런 마음을 품고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성경엔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학자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접할 수 있는 계기는 언제였을 것 같아요? 요게벳이 뭐 할 때? 모유 수유할 때는 거죠. 모유 수유할 때. 대부분 애굽 사람들이 4살 정도까지 모유 수유를 했다고 하니까, 젖된 후라고 하니까 5년 후인지 6년 후인지 애가 완전히 젖을 뗄 때까지 엄마는 임포 형성이 된 거예요, 아이와 함께. 근데 그 어린아이가 도대체 뭘 어떻게 얼마만큼 받아들였고 엄마는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그 5년 동안의 그 신앙 교육이 30년 40년을 이겨먹냐 이거예요. 도대체 뭘까? 여러분 같으면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동안 그런 생각이 전 들었어요. 중학교 1학년 아이가 들어가는 순간, 첫 아이가 아이의 표정이 딱 굳어지더라고요. 제가 가슴 속에서 통곡이 나왔어요. 그렇게 해맑은 아이예요. 좀
너무 해맑어요. 일명 철이 없어요. 그냥 막 해맑어요. 막 걔는 그냥 뭐가 뭔지 몰라요. 그렇게 해맑은 아이가 중학교에 딱 들어가는 순간요, 표정이 탁 굳어지는 거예요. 가슴이 철컥 내려앉더라고요. 아, 내가 이 아이의 웃는 모습을 이젠 못 보겠구나. 중학생이 돼서 아이들과 어울리고, 고등학생이 되면 동굴로 들어가고, 군대 가고, 뭐 대학 가고, 취업한다고, 결혼한다고 이제 내 품을 떠나겠구나. 내 평생 그렇게 밝게 웃던 아이의 모습을 볼 수 없겠구나. 막 통곡이 제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더라고요. 이 아이의 웃을 수 있는, 웃는 표정을 볼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할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막 올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고 고3이 때까지 내 품에 그래도 접촉할 수 있는 시간이 6년이라면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요괴벳은요, 이 아이가 내 품에 있을지 6년, 5년 정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기의 모든 걸 쏟아부은 것 같아요.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뭘 가르쳐 주시겠어요? 이렇게 얘기할까요? 잘 들어, 엄마 말 잘 들어. 나 엄마야.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절대 히브리 말 쓰지 마. 발음 교정에 내가 이제 원어민 선생님 붙여놨거든. 너 이제 이집트 말만 해야 돼. 알았지? 그리고 잘 들어. 애굽 신들 이름 오늘부터 엄마가 가르쳐 줄게. 그거 불러야 돼. 절대 히브리 티 내면 안 돼. 그리고 가서 사정없이 밟어. 세상은 다 그래. 다 너 잘 되라고 그러는 거야. 알았지? 그리고 가끔씩 썬탱해. 너무 밝어. 네 얼굴이 태워. 알았지? 집중적으로 얼굴 부분 태워야 돼. 뭐라고 하시겠어요, 여러분?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고3 때는 안 가는 거예요, 교회. 정신 차려, 녀석아. 아멘이 나올 뻔했어, 방금. 모세 엄마가 뭐라고 가르쳤을 것 같아요? 넌 이제 왕자로 살 거다. 잘 들어. 넌 히브리 사람이야. 넌 많이 먹을 거고, 좋은 것 입을 거고, 좋은 것 누릴 거다. 사람들이 널 따라다닐 거다. 많은 일들을 할 거고, 애굽의 신들에게 제사 지낼 때 왕족이라고 맨 앞에 서서 그렇게 할 거야. 그러나 잊지 마.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 물론 여호와란 단어는 나중에 모세가 만나서 들은 얘기니까 이 여호와란 단어는 안 쓸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잘 들어. 신은 한 분밖에 없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야. 알았어? 그 신들에게 마음 뺏기지 마. 엄마 말 잘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너 건지신 거 잊지 마. 널 건진 목적이 있어. 널 구원한 목적이 있어. 네가 잘하면 하나님 널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잘 기억해. 이 민족을 향한 너의 뜻, 하나님의 뜻이 있어. 너를 향한. 엄마 말 잘 들어야 돼. 엄마는 잊어도 돼. 너 그 길 가야 돼. 어제 새벽 큐티의 베드로후서 1장에 베드로가 이 장막을 벗고 이 장막을 벗어나면, 이 장막에서 떠나면이라는 표현을 3번 연속해서 써요. 무슨 말이에요? 이 장막은 자기 육체예요. 내 몸이 사라져도, 내가 사라져버릴지라도 너희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의 계시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진행될 거니까 잊지 말고, 붙잡고 놓치지 말고 이 길 가야 돼 라고 베드로가 그 얘기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복음은 내가 담을 수 있는 것이지만 내가 담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나를 뚫고, 내 죽음도 뚫고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내 속에서 그대로 드러내는 게 복음의 능력 아니겠냔 말이에요. 내 새끼 잘 돼야 돼. 엄마 말 잘 들어. 엄마의 소원은 너 잘 되는 거야. 너밖에 없어. 알았지? 그걸 뛰어넘는 게 복음 아니냔 말이에요. 엄마 말 잘 들어.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떤 애굽의 신 앞에서 무슨 제사를 드려도 네 안에는 하나님이 있다는 거 잊지 마. 하나님 보고 계신 거 잊지 마. 얼마나 엄마가 그거에 대한 교육을 시켰는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하여 그걸 이겨먹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아이들의 영혼 속에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유아, 유치, 유년, 초등, 소년, 중등, 고등, 청년 공동체 위에 임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엄마 아빠들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말 많이 안 해도 돼요. 그게 내 마음에 있어야지. 내 마음에 있으면 한마디를 얘기해도 돼요. 알았어. 그 언어 속에요, 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엄마는 너무 좋겠다가 함축되어 있는 걸 아이들이 알아들어요.
내가 무슨 교육을 시킬까요? 아니에요. 제일 좋은 건 안 손대는 거예요. 깨달았어요. 안 손대는 거구나. 손대면 손댈수록 망가지는구나. 입이 열면 열릴수록 망가지더라고요. 숙제했어? 몇 점이야? 너 옷은 어디다 벗어? 다시 똑바로 안 앉아. 허리 펴. 소파에 그렇게 앉지 마. 핸드폰 꺼. 설교의 원문에 안 들어가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쉬지 않고 할 수 있어요. 아이가 엄마 아빠는 피해야 되는 존재다. 근데 거기다 하나 놓고 뭘 해요? 큐티했어? 마음속에 품어요. 대학 가면 안 나가리라. 지긋지긋한 거예요. 내가 요괴뱃의 자리에 있다면 난 뭐라고 가르칠까요? 난 뭐라고 가르칠까요? 카톨릭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유치원에만 보내십시오. 평생 카톨릭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의 영혼 사로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교리를 정확히 주입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의 영혼 가운데 뱃속에서부터 정말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세종 한빛 공동체가요, 그 준비를 했으면 좋겠어요. 아이 때부터, 그리고 정말 영아기 때부터 하나하나 아이들에게 말씀이, 생명이, 세계관이, 가치관이, 말씀의 은혜가 이들을 휘어잡고 세상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따라갈 수 있는 아이들로 키워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길 가운데 임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 수고하고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같이 읽죠. 하나님은 모세의 자기 열심, 자기 생각에서 건져내십니다. 하나님은요, 모세를 죽음에서 건져내셨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건져내셨는데 모세 자신 속에서 건져내세요. 무슨 말인가? 우리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가 하는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애굽의 모든 지혜, 그래서 왕자의 그 기품, 정치, 행정, 교육, 외교, 전쟁, 시스템, 모든 거 하나하나를 꿰뚫어 볼 수 있고 능하게 할 수 있는 행정력을 가졌고 리더십을 가졌고 말도 행동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최상의 상태가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가 문제인 거예요. 여기서가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제 됐다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모세가 뭘 생각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세는 자기 동족 하나가 이집트 사람에게 억울하게 학대당하는 것을 보고는 동족의 편을 들어 싸우다가 그만 그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자기가 이스라엘 사람을 도우라고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이라는 것을 동족들이 알아주기를 바랐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전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내가 한번 이렇게 힘을 쓰는 순간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왕자님이 우리 편이야 이러고 벌떼같이 일어날 줄 알았대요. 자신감이 있어요. 그런데 한 명도 안 따라가요. 왜 그럴까? 반응이 어떤지 같이 읽어요.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뭐 해요? 밀어뜨려. 여러분, 노예가 애굽의 왕자에게 손을 대요? 그리고 애굽 왕자를 밀어뜨려요?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계속 읽어요.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우리에 세웠느냐? 애굽 왕자는 무조건 관리고 재판장이에요. 그의 말은 곧 법이죠.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다고 봐요? 모세의 정체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알고 있는 거죠. 우습게 여기는 거죠. 그러면 또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어제는 애굽 사람을 죽인 것 같이 또 나를 죽이려느냐 하니 모세가 이 말 때문에 도주하여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 되어 거기서 아들 둘을 낳으니라. 애굽 노예들이 이걸 안다는 얘기는 어디도 안다는 얘기일까요? 애굽의 왕실도 안다는 얘기고. 여러분, 애굽 왕실에서 왜 사내 아이를 다 죽이고 있어요? 이유가 뭐예요? 노예들이 뭐 할까봐, 반란 일으켜서 자기를 공격할까봐. 그런데 지금 애굽의 관리자를 죽이고 히브리 사람들을 규합시켜서 이끌어가려고 하는 사람이 왕자인 것이 들통이 나는 순간, 얘가 이쪽에 서서 우리를 공격하려고 해? 노예도 아는 반이면 왕실은 더 아는 거죠. 모세가 그 말을 듣는 순간 끝났다가 느껴지는 거예요. 해볼 길도 없다. 이 말을 듣고 뭐라고 해요?
29절에 이 말 때문에 도주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한 거 다 알고 있구나. 그 엄청난 왕자의 모든 걸 내려놨어요. 하나님 경외했어요. 내가 쓰임받을 자신감이 있었어요. 그럼 하나님 써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렇게 엄청난 수십억을 다 내려놓고 아프리카에 가서 그냥 그들 치료하겠다고, 그들 선교하겠다고 나가서 살고 있다면 하나님 거기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갔더니 한 명도 안 따라와.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과정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다, 인도를 받았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다라는 기록이 하나도 없어요. 나 정도 되면 해도 되겠구나, 나 정도 학식이면, 나 정도 스펙이면, 나 정도의 연봉이면, 나 정도의 인기면, 나 정도의 사람들이 추앙하는 정도의 수준이면 주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 가지 부족한 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소원과 부르심이 있었지만 그 과정 하나를 하나님이 인도해 나가신다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미디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80세 된 모세를 같이 읽어보죠.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니까 40살 때는 막 다 따라올 거야 이 자신감이 있었는데요, 80살이 되니까 싹 빠져버렸어요. 내가 누군데요? 못해요. 아까는 너무 자신감이 넘쳤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못하겠대요. 같이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말 잘했잖아요. 그런데 양하고만 살아서 그럴까요? 말을 못했어요. 못하겠대 나는 이제. 계속 있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입이 열렸어. 그럼 입 열게 한 나의 능력이 임한 거야.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말할 수 있으면 내가 너한테 말할 권리 준 거야. 못 보는 사람도 있는데 보는 건, 볼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못 듣는 사람도 있는데 듣게 한 건 내가 너에게 듣게 한 거야. 내가 너에게 그 말할 수 있도록 도울 거야. 네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줄게. 계속 읽어볼까요?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오를 한 2초만 더 쭉 늘어보실까요? 시작.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뭐라고 하세요? 노하여 이르시되. 말로 안 된다 이거죠. 얘는. 여러분, 하나님 노하시면 어떨 것 같아요? 그 두려움을 좀 느껴보셨어요? 어제 이렇게 한 분이 성경광 마치고 나서 하시는 한 분이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두려움을 느꼈다는데, 여러분 모세가 끝까지 안 간다고 이렇게 자기를 빼내잖아요. 할 수 없다로 다 지금 꽉 차 있잖아요. 하나님이요, 물에서만 건지신 게 아니고 세상의 가치에서도 건지셨지만, 하나님 모세를 또 어디서 건지시냐면 나 할 수 있어, 나 정도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자만심에서 또 건지시고요, 나 같은 게 뭘 할 수 있어요? 라고 완전히 밑바닥을 친 그 좌절 속에서 또 건지세요. 주님이 계속 모세를 건지세요. 모세가 열심을 다해 일할 때는 한 명도 모세를 따라오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열심이 모세에게 임하는 순간 200만 명이 따라와요. 하나님께서 그 건지심을 계속 모세에게 허락하세요. 모세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해 봤어요. 왕자의 40년 같이 읽죠. 나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목동의 40년 같이 읽죠. 나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젊을 때 선교단체에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어요. 할 수 있었어요. 나이가 드니까 지금 다 끝났어요. 목사님 못해요. 못해요. 자, 리더의 40년 같이 읽죠. 나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다 빼내세요. 내 생각, 자신감, 좌절 다 빼버리세요. 저희는 믿는 사람들은 그래서 더 많이 이런 걸 경험해요. 저 정도 사람이면 이런 일 하겠구나. 꼭 그 사람에게 상처받게끔 돼 있어요. 놀라울 정도로. 저런 사람이 뭘 해? 근데 그 사람이 일을 해내요.
그래서 우리가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게 만들어요. 유능하고 멋있고 똑똑하고 굉장하고 추진력 있는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리고 멋있고 아름답고 똑똑하고 현명하고 지혜롭고 추진력 강한 분들한테 상처받았어요. 지금도 지혜롭고 똑똑하고 멋있고 추진력 있고 대단한 분들이 오세요. 전 언제 어떻게 할까요? 어떡하긴. 아멘이지 뭐. 또 한 가지. 누구밖에 없을까요? 여러분, 주님밖에 없어요. 속지 마세요. 주님밖에 없어요. 모세, 유능하고 말 잘하고 행정력 탁월하고 주님이 한 사람도 안 따라가게 만드세요. 못해요. 못한다고요. 보낼 만한 사람 보내시라고요. 200만 명이 따라와요. 뭘 잡을 거예요? 내 속에 나를 나다게 하는 게 도대체 뭐예요? 나를 통해서 일하시겠다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속에서 드러내야 될 게 도대체 뭐예요? 여러분, 주의 성령께서 나를 통해 주님 드러나실 수 있는 통로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세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내가 아닌 거예요. 주님인 거예요. 내 안에서 나타날 게 주님인 거예요. 내가 서 있지만 내가 나를 아니라고 계속 나를 부인하고 내 속에서는 계속 주님이 드러나고, 여러분, 그 이상한 관계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하는 거예요. 나를 끊임없이 나는 아니라고 계속 얘기하고 주님은 그러니까 너라고 계속 얘기하고. 내가 도대체 왜 건짐을 받았어요? 네 번째 같이 읽죠. 건짐받은 자에게 건져지는 사명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건져내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인 거예요. 넘어갈게요. 오늘 집에 빨리 가야 되니까. 건짐받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건짐받은 자가 건져내는 사명을 감당하게끔 하려고. 여러분, 구원 받으셨어요? 아멘. 왜요? 그 다음은 불교로 가요. 구원받고 나서 우린 불교로 가요. 새벽 예배 돌면, 새벽 예배 나오면 합격하고, 선교 헌금하면 사업 잘 되고, 신방 받으면 집 잘 되고. 기독교로 시작했는데 불교로 가요. 그리고 신앙생활 할 땐 유교로 가요. 어딜 이러고. 왜 구원받았을까요? 나를 통해 다른 사람 살려내라고. 영원한 저주에서 살아난 내가 놀고 있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보면서 한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 당시에 세월호 사건이 있었으니까, 세월호 때 선장이 이렇게 구조되고 나서 뭐 했다고 나와요, 기록에. 젖은 5만 원권 말리고 있었대잖아요. 우리 구원받고 내 돈, 내 명예, 내 거, 내 새끼, 나 그거 하고 살아요. 나를 구원한 목적이 네가 살았지, 나는 너를 통해서 살려내고 싶어 라고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목적 싹 잊어버렸어요. 찬양사역자 최혜원 목사님의 나눔이에요. 중학교 때 망리방막으로 한쪽 눈이 실명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목사가 되고 나서 2018년도에 한쪽 눈이 다시 또 실명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눈이 다 안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병원으로 가는 도중에 올림픽대교 옆에 있는 나무들이 보였대요. 여름이었으니까 얼마나 나무들이 풍성하겠어요. 그 풍성한 나무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때 그 선교단체에서 말씀 묵상이 시편 1편이었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쫓아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라는 시편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래요. 야, 너희들은 살았구나. 난 죽어가는데. 목사인데 기도를 못했대요. 고쳐달라는 기도를 하면 만약에 안 고쳐주시면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신 하나님한테 화를 낼 것 같아서, 그리고 주의 뜻대로 하세요라고 기도하면 진짜 주의 뜻대로 해버릴까 봐 고쳐달라고도 기도를 못하고 뜻대로 해달라고도 기도 못했대요. 병원에 갔는데 아무 이상이 없대요. 근데 증상은 계속 온대요.
이제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겨울이 돼서 다시 병원 가는 길로 가면서 그 나무들을 다시 봤는데 놀랍게 이 나무들이 다 말라 있는 거예요. 겨울이니까. 그렇게 여름에는 풍성했는데, 근데 그때 알았대요. 자기가 시편 1편을 묵상했는데 단어 하나를 놓쳤다는 걸 알게 됐대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철을 따라서 맺는 거구나. 여름에는 여름, 봄, 가을은 가을, 겨울은 겨울답게. 겨울은 그래서 잎사귀가 없어도 죽은 게 아니라 겨울다운 거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생명이 떠난 게 아니라 지금은 겨울이 왔을 뿐이니까. 추워서 열매를 못 맺는 상태, 아니 안 맺는 게 맞는 상태니까. 그리고 가는 거구나. 내가 버림받은 게 아니구나. 내 생명이 끝난 게 아니구나라는 게 막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지금은 원인을 찾아서 한쪽 눈을 지금 잘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그래요. 이분에게 몇 가지 고난이 왔는데 또 마지막 또 요즘 나온 고난은 뭐냐면, 자기 아이가 5개월 차 때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뭔 말을 안 하시더래요.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 바퀴 좀 돌다 오세요. 그러더니 굉장히 어렵게 말을 꺼내더래요. 아이가 선천성 심장기형이에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갈비뼈를 절개할 거고 드러낼 거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심줄을 연결시켜서 아이가 수술실에서 나올 땐 가슴이 열린 상태로 나올 수도 있고 기계를 달고 나올 수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바로 수술에 들어가야 돼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수술실로 들어갑니다. 엄마는 아이의 가슴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다고 그래요. 이제 한평생 이 아이 가슴은 굵은 수술 자국이 남아있을 테니까 아무 자국도 없는 가슴에 사진을 찍어놓고 싶었어. 수술실에 들어갔어야 되는데, 들어가고 나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니까 수술실 앞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아이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의사 선생님도 수술실로 바로 안 들어가더래요. 10명이 들어갔는데 어떻게 수술실로 바로 들어가냐고 산모에게는 한번 안겨보고 가야지. 그리고 그 아이를 산모에게 안겨준 다음에 데리고 가더래요. 온 사람들이 다 그 아이를 향해서 집중하는데 자기만 혼자 수술실 밖에서 돈 걱정하고 있고, 이제 내 삶이 참 힘들겠다, 더 복잡해지겠다, 아이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든데 둘째가 아프면 나는 더 힘들겠다, 그 걱정에 쪄들어 있는 자신을 봤대요. 아이는 저기서 죽느냐 사는 자의 문제로 수술을 하는데 아빠는 그게 안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은 게 있대요. 난 끝까지 이기적이구나. 진짜 이기적이구나.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목사니까. 하나님 근데 날 왜 사랑하지? 그런데 어머님이 생각이 났대요. 어머님이 자기를 외할머니 댁에 맡겨놓고 1년 반 동안 안 찾아간, 집안이 어려워서 거기에 대한 불만 때문에 어머니에 대해서 막 이렇게 독한 말도 원망도 다 쏟아냈는데 끝까지 이기적인 나를 한 번도 요동함 없이 사랑해 주신 엄마가 생각이 나더래요. 엄마는 왜 날 사랑했지? 이런 이기적인 아들을. 그리고 또 한 번 묻는 거예요. 나같이 이기적인 사람을 하나님은 왜 부르셨지? 이렇게 이기적인 걸로 똘똘 뭉쳐있는 나를 왜 하나님이 나를 불러서 사랑하신다고 그러지? 사단이 그러더래요. 네가 아빠가 아니야, 넌 쓰레기야.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너 이기적인 것 괜찮아. 내가 너 이기적인 거 알고 불렀고 사랑했어. 네가 이기적인 선택을 하는 순간순간에도 난 너 버리지 않고 계속 너 건져냈고 사랑했어. 사단은 아니야, 하나님이 너 버렸어. 하나님은 아니야, 너 이기적이어도 좋아, 내가 너 사랑해.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했대요. 벌레만 또 못한 나 어떡하냐고 이 기도가 아니고, 이기적인 나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해요. 부모가 돼서 자식을 키워보니까 이기적인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키우는 게 뭔지 알겠더래요. 지금 둘째는 생후 9개월이 돼서 건강에 잘 자라고 있다고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어요. 자기 열심에 빠져서 내가 할 거라고 막 튀어나가는 걷잡을 수 없는 그 모세를 아시고 부르셨고, 이제는 그 스펙이 없다고 생각할 때 아무것도 못한다고 주저앉을 모세를 알고 부르셨어요.
그 모세를 끝까지 품고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물속에서, 죽음에서 건지시고, 세상의 가치관에서 건지시고, 자만심에서 건지시고, 좌절에서 또 건지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건지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를 계속해서 건지고 계세요. 알아. 너 그런 거 알고 구원했어. 너 그런 거 알고 선택했어. 알아. 내가 너 건질 거야. 계속 건질 거야. 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맞이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계절은 어떠세요? 내가 왜 구원받았을까요? 계속해서 건져주고 계시는 그 주님밖에 없음을 인정하시나요?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쓸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이 될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상가에서 예배 드릴 때 그날 제가 참 잊지 못했던 설교가 하나 있어요. 무슨 설교했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분명한 건 죽을 썼어요.
정말 얼마나 끓였는지 뭐 떠먹을 것도 없어 그냥 마시면 될 정도로 죽을 썼어요 제가. 그리고 예배를 마치고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내려오기 전에 그랬어요. 쥐구멍이 어디 있을까? 숨어야 될 텐데 어디서 숨을까? 그런데 그때 상가 있을 땐 본당에서 다 식사하고 제 방에서도 식사하고 카페에서도 식사하고 또 아이들 방에서도 다 식사할 때거든요. 숨으려고 제 방 문을 열었는데 한 10대 명이 앉아있는 거예요. 저기도 숨고 싶었어요. 숨어야 되는데 어디 숨을까? 그럴 때 혼자 제 아내랑 있으면 제가 이제 아내를 잡죠. 잘못했지, 오늘 설교 잘못한 것 같지, 빨리 얘기해. 잘못한 것 같다, 빨리 얘기해. 그리고 이제 절망 속에 들어갈, 어디 이제 동굴에 들어가야 된다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우르르 누가 오는 거예요. 한 4가정 5가정이 등록을 하겠다고 했어요. 제가 이해가 안 갔어요. 왜 등록을 하지? 그러면서 생각한 거예요. 네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하는 거야. 언제쯤 너를 좀 치울 수 있어? 너 아니야. 나야. 내가 할 거야. 내 뜻을 이 땅 가운데 펼치고 싶을 뿐이야. 너 아니고 나야. 주의 성령께서, 모세도 답답했을 것 같아요. 80세까지 나 왜 이러고 있나? 나 뭐하러 왕자가 됐나? 되게 답답했을 거야. 언제쯤 우리도 답답하잖아요. 이 아이가 분명 주님의 아이라고 감동도 받고 사인도 받았는데 왜 이럴까? 왜 교회를 안 나올까? 근데 하늘 위에 주님도 답답하시죠. 모세야, 자신감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스펙으로 일하는 거 아니야. 네가 이제 애굽에 가는 건 오직 하나, 가라고 하는 내 명령 때문에 갈 거야. 나 때문에 가는 거야. 네 안에서 내가 드러날 거야. 네 안에서 하늘나라의 영광이 나타나기 시작할 거야. 네 수준이 아니라 내 수준이 네 속에서 이 땅 가운데 펼쳐지게 될 거야. 나는 네가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어. 주님도 80년간 폭폭하세요. 모세도 80년간 폭폭하고 우리도 폭폭하고. 옆에 분과 인사하시죠. 폭폭하지? 언제쯤 너희가 아니고 나로 하나님으로 사역할 수 있을까? 얘들아, 너희가 아니고 나야. 너희가 아니고 나야. 내가 나타나는 거야. 너희가 아니야, 나야. 내가 살려. 너희가 살리지 않아. 내가 살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좀 드러나게 좀 해주세요.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우쭐댐에서 건지시고, 이 좌절에서 건지시고, 이 스펙에서 건지시고, 주님 당신이 내 속에 좀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이 이기주의에서 좀 건져주세요. 주님 나를 좀 건져주세요. 우리 주여 한 번 외치고 기도로 나갑니다.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로 꽉 차있는 나에게서 건지소서. 잘난 맛에 살아가고 나를 높이고 우쭐대는 이곳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내가 아니고 주님이 드러나실 수 있도록, 내가 아니고 주님이 나타나실 수 있도록 제발 좀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를 좀 건져주십시오. 우리가 아닌 당신이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이제 내가 아니고 내 안에서 주님이, 생명이신 주님이, 영광이신 주님이, 불변하시는 주님이, 능력이신 주님이, 구원자이신 주님이, 내가 구하리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라. 내가 너희를 구원하리라. 예수,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 나를 날마다 건지소서. 십자가에서 나를 날마다 건지소서. 우리가 날마다 건짐받기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주여 내 한계에서 건지소서. 내 생각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하나님, 나를 건지소서. 날마다 내 속에서 나를 건지소서. 좌절 속에서 건지소서. 우쭐댐 속에서 건지소서. 하나님, 내 생각 속에서 건지소서. 하나님, 당신의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여, 우리가 언제쯤 그렇게 엎드릴 수 있고 언제쯤 당신밖에 없다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너의 아이는 내가 키운다. 너의 아이들은 내가 키운다.
하소서. 너의 인생은 내가 연다. 영원까지 여는 건 나다. 너희가 아니라 죄와 죽음에서 건지는 건 나라. 세상에서 건지는 건 나라. 영원까지 여는 건 나라. 나라. 주여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내가 당신이 아닌 어떤 다른 것으로 어떤 것도 할 수 없음을 알게 하소서. 이 저주에서 건지소서. 이 음출됨에서 건지소서. 하나님 여기서 우리를 건지소서. 여기서 우리를 건지소서. 날마다 건지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우리를 건지소서. 그 모세가 서 있을 때까지 이제 내 것 다 내려놓고 내 안에 주님이 일하시는 거 그대로 인정하고 내어놓는 그 모세가 될 때까지 주여 80년을 당신도 기다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를 기다리고 건지고 계신 것합니다. 창조하신 그대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당신의 소원이 나를 뚫고 우리 집을 뚫고 내 삶을 뚫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많이 있어서 내놓은 게 아닙니다. 없지만 당신이 주인이시니까 내어놨습니다. 우리의 삶을 담았사오니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주님이 먹이고 입히고 여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을 온 몸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옵소서.